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영어 비결 제 23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혁명적인 어떤 진화를 하게 되는 시점에 지금 당도해 있는데, 그 메커니즘 자체는 우리 몸속에 그 우주의 참된 종자가 구성이 돼서 그 가운데서 소위 신선이 되는 어떤 신태 영화가 결태가 되고, 그것을 이제 부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법화경에서는 부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처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화경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처의 아들.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그 아들이 곧 내 아들이고, 바로 나의 그 본래적 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참나가,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참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불로 영단을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가짜 나가 참나를 낳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가짜 나가 여자가 돼서 그 여자가 우주의 허령성광, 우주의 본원적인 빛, 비로자나 불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수용을 해서 내 몸 안에다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근데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담은 알이 돼서, 그 알을 만들어서 알 속에서 참다운 나, 본래의 나의 참다운 나를 구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참선을 한다고 해서, 독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뭐 구두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문구를 붙들고 평생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구현이 돼야 돼.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을 이 해탈,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도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첩경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반야심경을 계속 이제 봤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뭐 뭔지 이제 다 까먹은 기억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사라졌으니 다시 이제는 해상을 해서 하면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바냐 바라밀다심경 관다제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옹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부감 시고 공중무색.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구절이 여기 사리자까지 오는 게 딱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리자를 만드는 건데, 사리자가 곧 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사리들이 많은데 그 사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뭐 고승들이 뭐 다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분들만 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남자가 뭐 자유행위를 해서 이렇게 정액을 분출하고 그 정액이 무슨 그 만드는 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유행위에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여러분 몸속에 사리가 이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리를 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리들이 많아서 이 사리들 금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사리가 곧 오행상의 금인데 이 금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리와 금이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치가 있는 보물들인데 이 여러분 몸속에 그 광석과 같이 이렇게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사리자를 만들고 또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는 원재료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진종자라고 하는 것을 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자는 뭐예요? 부처의 아들이 있는 사리다라는 뜻이죠. 사리자는 부처의 아들이 있는 사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의 아들이 나오는 부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아들을 그 법화경에 표현을 하기를 그것을 뭐 그 성문이다, 독각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수행자들은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부처의 아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어쩌나 몸에서 이렇게 사리자가 구성이 첫 번째 이것을 이제는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사리자를 우리는 수정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정난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의 아들이 나오는 요 사리자가 바로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단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보게 되냐면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이 사리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 돼 있지만은 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고액이라는 게 뭐예요?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체 계고란 말이에요. 사성제에 따라 고진멸도 이치에 따르면은 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야, 그냥 고통.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불교적으로는 그것을 윤회 재생하는 수레밖에, 육도 윤회하는 그 카르마의 수레밖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육도 윤회하는 카르마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끊임없이 인과로 돌아가니까 그 어떤 원인이 있으면 또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내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러면서 그 불교에서는 그 육도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육도가 하늘이 있고 천, 인간, 뭐 아수라, 뭐 그다음에 뭐 아귀라고 해서 귀가 있죠. 그다음에 축생 같은 거. 그다음에 지옥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육도의 세계를 윤회하는 게 계속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 재생 환생하면서 갇혀서
갇혀 있는 거죠. 갇혀서 계속 갇힌 카르마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고액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이 카르마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를 깨고 벗어나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거. 그것이 원래 불교 수행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바로 이 도일체 고액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도일체 모든 고액, 이 육도 윤회 환생하면서 갇힌 카르마의 수레바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과라고 하는 것은 다 고액인데 그 고액을 일체의 고액을 다 건너선다, 넘어선다라는 것이 도자입니다. 이 도자.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자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도자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도 도자, 헤아릴 탁자, 살택자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법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도수가 있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일체 고액을 여기 밑에 가면은 어떤 가락이 있다, 윤려가 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다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넌다 이런 거죠. 어떤 때 기회에 어떤 바로잡는다라는 뜻도 있고 통과한다,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떠난다, 통과해서 떠난다. 건넌다는 뜻이 있어요. 건넌다, 넘어간다, 나른다, 운반하다 또는 넘어선다. 깨닫는다, 번뇌에서 해탈한다. 여기 19번 번뇌에서 해탈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미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해탈 얘기를 했으니까 해탈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번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모든 종교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넘어간다. 고해의 바다를 고액의 바다를 넘어간다, 건너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이 카르마의 바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도일체 고액이다. 그러니까 이 사리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일체 고액하는 카르마를 벗어나는 해탈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불교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반야신경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강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사리자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여러분이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리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와 불도가 추구하는 게 원래 이게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르지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도는
주로 이렇게 몸의 수련이라고 하는 그것에 집착을 하고, 불도는 주로 마음의 수련을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통 그 성명이라고 해서, 선도는 명을 닦는데 주로 집착하고, 불도는 주로 성을 닦는데, 성을 구현하는데 집착을 하게 돼서 선불이 다른 것처럼, 성명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다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선불의 이치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몸 안에 그 사리자를 생성하고 단을 생성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천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 같은 본성이로서 그 본성은 여러분 자신의 본래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본래의 몸으로 형상화해야 된다. 이것이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요 마음을 성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천심의 마음,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때의 마음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빈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빈몸으로, 천성이 빈몸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성명이 일치했다라고 이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명.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를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형태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우주 본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적 상태를 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명일치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성, 하드웨어는 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본체적인 성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몸인, 이게 그 성에 합당한 몸인 그 명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머리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을 해서 몸에다가 사리자를 만들므로써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사리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몸속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구현해 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단을 생성하고 왜 사리자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교의 최대 목표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사리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뭐 참선을 하고 무슨 독경을 많이 경을 많이 외우고 뭐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은 다 사실은 어떤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리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도에서는 이와 같은 도일체 고액하는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은 또 거기서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불교는 이것을 상당히 잘 내용에 담고 있다, 여기다 반야신경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 자체는 그 우주의 본체적인 빛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달체로 삼아서 운행을 하면은, 그 운행하는 것을, 그 빛이 우리 몸을 달체로 삼아서 운행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있죠? 보름달이라고 그랬죠? 보름달. 우주의 빛. 그것을 이제 비로자나불의 빛이다. 허령성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다 해서 그 빛이 회광한다라고 하는 거죠. 광이 비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할 때 우리 몸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마치 그 형상 자체가 보름달 형상으로 구조화가 돼서 마치 그 물 속에다가 빛을 비추어 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은 이 보름달을 모사를 해서 복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형상으로 홀로그램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홀로그램 형태로 떠오르면 그것을 고화시키면은 서서히 이런 구체적인 물질적 달로 형상화해서 다시 화신불로 떠오르게 되면은 법신불과 화신불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해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보신불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화신불로 머리 밖으로 이렇게 그 양신 출태, 선도적으로는 양신 출태를 하게 되면은 그때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는 개념이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이것이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이 영으로 비추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이 내려와서 영으로 구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똑같이 보신불이라는 말처럼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화돼서 머리 밖으로 출퇴돼서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육화돼서 나왔다. 인카네이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에 그것을 성육화된 그리스도가 바로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신불이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왔을 때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보신불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보신불과 같은 중간적인 매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화신불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원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화신불과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화된 그리스도와 그냥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떤 보혜사 성령 상태를 요런 상태, 이 달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구축돼서 자라나오고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화신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신불과 법신불은 같은 거죠. 같게 되면은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500년, 2800년, 2800년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2500년 그 시간 차이는 나죠. 그 불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 석가모니불이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이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그래서 이 그 석가모니불이 이런 하신불과 같은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여기서 이제는 저기냐면은 이 석가모니 같으신 분이 이제는 화신불로 나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실 때 석가모니가 이게 겉에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겉에 있는 이 몸이 석가모니가 아니고 요게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요게 석가모니. 그러니까 요게 머리 위에 이렇게 떠 나온 이게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보름달로 떠 나온 요게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석가모니를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한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타마 시달다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고타마 시달다라는 역사적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화신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존재잖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존재들의 몸 안에서 이렇게 화신불을 나게 되면은 여러분도 석가모니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신불에 이런 화신불이 되신 분들은 뭐를 할 수 있어요? 화신불로 이미 몸이 올라오신 분들은 법신불과 매 한 가지인데 특징이 뭐야? 이 법신불이라는 건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 빛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그 작동하는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법신불 보름달이라는 표현이지만은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체적인 원신 자체가 여기 안에서 역사적인 존재의 몸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 현상 세계 속에 사시면서 그 타인에게 똑같이 법신불과 같은 작용을 해준다 이겁니다. 석가모니 불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거둬서 제자들이 오면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빛을 투영을 해서 그 사람을 또 자기 보신불과 같은 형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또 화신불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서포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화신불 존재들이. 이게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그런 석가모니 같은 이런 분들을 2000년 전에 뭐 예수가 그런 존재였고, 그 석가모니가 그런 존재였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의 화신물과 같은 상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알려지신 분들이 바로 요로와 같은 상태에 이미 도달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고 신선이 나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화신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화신불들도 우선 무엇인가 첫 번째 화신불이 있어야지, 있으면은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선도라든가 이런 그 부처에서 이게 추구하는 건 처음부터 우주의 법신불을 수용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은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라도 요게 하나가 나왔다면은 그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제자가 돼서 그 스승의 도움을 받으면은, 스승은 이미 한번 가봤으니까 그 가본 길을 다시 데려가는 거니까 가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나 2500년 전에 뭐 석가모니 같으신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신불로서 이렇게 작동을 해 주시면은, 뭐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도 어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것이 되는 거죠. 쉽게 용이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고 신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신불과 같은 분들이 계속 출연을 하셔서 그분들이 스승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자기와 같은 존재들로 이렇게 화하게 하는데, 보혜사 성령 보신불과 같은 작용을 해주는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규명을 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문구가 사실은 요런 이치를 쭉 가고 있는데, 요거를 지난 시간에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결국 우주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화신불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화신불이라는 어떤 스승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그냥 본래적인 틀에서의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직접 작용을 하는 거와 화신불이 나오신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와는
이 과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개념으로 법신불의 작용을 직접 받아서 자신의 화신불로 나오는 이 과정 자체를 가지고 지금 과정을 요 반야심경이 사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보신불의 작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화신불, 나온 화신불의 석가모니 불의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법화경에 잘 기술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반야심경은 원초적인 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법신불의 이런 어떤 빛과 그 달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보름달의 형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가득 찬 물, 이 물이 뭐겠어요? 이 바다가 뭐예요? 한마디로 고해의 바다예요. 여러분의 고해의 바다. 여기서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고해. 여러분 이걸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러분의 고해의 바다에, 그러니까 고해 바다, 고통의 바다, 이 고해의 바다에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몸의 물 속에다가 깊이 빛을 넣어서, 그것이 어때요? 빛을 넣어서 그 빛이 홀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행심이다라고 했죠? 깊이 이게 행심이 뭐야? 운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운행을 해서 깊이 운행을 해서 관자 조견하는 이 형태로, 회강 반조하는 형태로 운행을 해서 깊이 여러분 하단전 아래, 하단 첫 번째 차크라 쪽에 있는 쪽에다가 깊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반야바라밀다 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치 방주를 타고, 구원 방주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거와 바다를 건넌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넌다.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몸이 출퇴를 할 때를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중에 순수한 양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라는 한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음을 소멸시키고 순수한 양으로 음을 태워서, 한마디로 음기를 태워서, 불에 태워서 순수한 양기로 전환을 시키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할 때 그 배를 타고 그 방주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오른쪽으로 갈 때에 그 방주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이 홀로그램이 이런 달의 형상으로 나오면 요게 방주잖아요. 이게 지금 배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배처럼 생겨가지고 요 배를 타고 여러분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라밀이 바로 거친 파도, 바로 이 광해, 그러니까 이 회강 반조하는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 빛의 파동, 빛의 파동과,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음이 있습니다. 그 음이 있어서, 창조의 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파, 그 다음에 물결파, 이 파도가 치니까 이 물결파, 여기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물결파가 출렁출렁거려요.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이 바람의 이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손풍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파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뇌풍이 분다고 하는 거예요. 내풍이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뇌풍이라고 할 요때의 요 형상 자체를 내풍의 기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풍의 기운이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알이 생성된다. 그래서 요 라가 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라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라자의 왼쪽에 있는 것은 뱀사를 뜻하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새추자니까 뱀과 새, 그러니까 뱀과 새가 되는 알인데, 천지인 삼재를
구체적으로 만물의 그러니까 어떤 형상화시키는, 물질화시키는 어떤 R이 나오는데 그것이 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물망적인 이 홀로그램 구조 자체가 그물망적인 구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R의 표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라라고 한 거예요. 그물망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홀로그램 제가 얘기할 때에 홀로그램을 좀 더 깊이 얘기할 때 그걸 또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이 라가 생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파동의 운행에 의해서 어떤 R이 하나 형성이 될 때에 이 R이 뭐예요? 이 R이 바로 이 바라가서 사리자죠. 이게 사리자죠. 그렇죠? 요게 뒷구절에 나오는 사리자하고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라는 현재 바라 상태는 뭡니까? 바라는 좀 더 큰 의미예요.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데, 바라가 곧 살인데 사리자인데,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아들이 그 안에 지금 돼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리자라고 한 거고,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단 그 자체, 이 사리자를 포괄하면서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쓰는 것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리자는 요 자에 방점을 둔 거고,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에 방점을 두면서 사리, 곧 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동. 그거는 홀로그램에 중점을 둔 말이죠. 파에 중점을 둔 R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안점을 다르게 줘서 이렇게 표현해낸 말이지만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이게 바라. 이 바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밀.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다 하면은 이 밀자가 또 굉장히 중요해. 밀자의 안에 보면 집가가 있으니까 집에 그런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집에 이 집가는 여러분의 몸을 뜻해요. 여러분의 몸이 집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여자가 돼서 받아서 빚을 받아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여자가 집에서 뭐 이런 뜻이란 말. 여자가 집에서 반드시 필자잖아요. 반드시 산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산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할 때, 자, 이것을 밑에 있는 게, 이 구조에서 밑에 있는 게 배란 말이에요. 배. 자, 이것은 타고 가는 배. 그리고 요것은 올라오는 산. 자, 그러면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배요. 배. 이 다리요. 이 다리죠? 이게 초승달.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요 달을 뜻하는 거죠. 요 달이요. 요 떠가는 달을 뜻하는 거고, 떠가는 달이 어디예요? 바다에 떠서 가잖아요. 바다에서 떠서 가니까 이것이 바다를 또 표현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물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산이잖아요. 산. 달이죠. 여기는 달이다. 그러면 이건 배다 이런 뜻이에요. 배. 그러면은 요것은 산이다. 요 산이다. 그래서 산이다. 이 산이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이 표현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다. 이 고해의 바다를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산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산, 언덕입니다. 언덕에 도착한다. 이것이 건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건너가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여러분이 언덕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하는 것이 바로 요런 과정 자체가 바로 배를 타고 산에 도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신반야 바라밀다. 바라밀 여기까지죠. 행신반야 바라밀 할 때 그것이 다가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신불에 보름달이 떠 있고 여러분의 또 이 바라로서의 그 사리자도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두 개가 운행을 하니까 그것을 달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다자가 달이 두 개를 운행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달이 두 개다. 두 개의 월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월은 2월이고 하나의 월은 2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다라는 거죠. 그 다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 일어나는 때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저 언덕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바라라는 것이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너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체 고액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고의 바다를 지금 건넜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뭘로 한 거예요? 바라로 했잖아. 바라. 이 바라라는 걸로 했으니까 이걸 사리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고액 사리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진바라밀다시 행진바냐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일체 고액 사리자 여기까지가 사실 맞는 거예요. 또 하지만 사리자가 뒤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또 그 뒤에 있는 문구는 뭐가 중요합니까? 공이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 일체 개공이다라고 하는, 온 개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배를 타고 어떤 산에 도착한다. 자, 배를 타고 어떤 산에 도착한다. 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 같지만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 산에 도착한다고 하는 이것은 곧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탈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교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에피소드를 구성을 한 거는 이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이것을 구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냐바라밀다 이 신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존재는 뭐예요? 시조라는 얘기야, 시조. 그 세계에서의 그 우주 세계,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선 우주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주 세계의 시조가 되니까 그 시조가 노아란 말이에요. 그 노아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양신이 노아고 그리스도가 성육화되면은 그것이 노아고 그 노아라고 표현한 걸 노아.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이걸 시켜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와 선도와 기독교는 다 같아. 근원적으로는요. 이치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는 이해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불교적으로 보면 해탈에 이르는 거다.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이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최대 수건, 목표, 인간으로서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바로 지금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의 해탈의 과정 자체는 뭐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게,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너간다. 이렇게 건너갔을 때 이 세계에서, 속된 세계에서 성된 세계로 넘어갈 때,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고, 그것이 열반인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오온 개공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온 개공. 자,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으로,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구절이 잘 나와 있지만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자, 불교에서는 이제는 그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온 개공. 이 말이 이제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해탈에 이르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온 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 그럼 이 알이, 이 바라라는 알이, 이 사리자라는 알이 오온 개공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요. 오온 개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오온 개공을 하는 게 뭡니까? 오온 개공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거 한번 해석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스님들한테. 이 엉뚱한 말이나 하죠. 그것이 무슨, 모든 것은, 색이 공이고, 모든 것은 공으로, 공이고, 색 아니냐. 백일섭인가? 그 양반이, 백일섭이 기억도 안 나요. 백일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산에 갔더니만, 고찰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스님이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게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집의 쓰임은 무엇에 있느냐.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쓰기 위해서 집을 져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다. 실제적인 쓰임은 공이 있어야지 되는 거, 공을 쓰는 것이다. 색은 그것을 이렇게 공이라는 쓰임을 쓰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화된 시공간적인 어떤 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여분이,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자, 그 해설도 고절한 해석이고 좋은 해석입니다. 그거는 좋은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허허실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허허실실, 헛 속에 실이 있다는 거죠. 진짜 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허허실실이라는 얘기를 이제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반야바람일다 원래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런 아주 평범한 해석보다는 좀 더 고절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지금 스님들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해석을 이걸 못한다, 이거 반야신경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빌공자니까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공이라는 것은 빌공이에요. 말 그대로 빌공인데, 이 빌공자, 자, 한자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할 때에 여기가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죠. 구멍인데 어때요? 어떤 집에 팔이 있다는 뜻이에요. 팔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팔자잖아요. 그때 이걸 합쳐서 구멍혈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가 있는 게 구멍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팔이 작동하고 있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이 팔이 뭡니까? 이 팔이 팔개입니다. 자,
요게 사실은 8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바로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김일부 선생께서 그리신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역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가 해서 두 개의 삼각형, 큰 삼각형 두 개를 기초로 해서 작은 삼각형이 6개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각형으로는 8개가 있는 건데 요 8개하고 이렇게 정역 8개의 구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곤괴가 큰 역삼각형이고 건괴가 정삼각형이 건괴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6개는 뭐예요? 여기서 이게 다 그거죠. 자, 이거 손괴, 쥔괴 이렇게. 자, 여기 리괴, 감괴, 그렇죠? 그 다음에 간괴, 태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풍, 수화, 산택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행신반야바라밀다시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산택을 얘기해요. 산택의 주안점을 들어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산에 도착한다. 바다. 택이 뭐예요? 바다. 연못. 그런 뜻이니까 이 바다에. 그래서 산택으로 결국에는 산택의 형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게 요 반야바라. 그러니까 역학적으로는 내풍에서 수화로 간 뒤에 산택이라는 이 삼변성도의 그 흐름을 통해서 산택으로 구현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요 사실 구절의 역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풍수와 산택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거는 건공계라는 거죠. 건괴와 공괴라고 하는 그 큰 괴, 그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6개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김일부 선생이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이것 자체를, 요 운행 자체를 요걸로 딱 표현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도 이런 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역학이 완전히 정립이 완전히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상이 중국 사상을 다 결집을 해서, 동양 사상을 다 결집을 해서 완전히 최고점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미 구한말에. 그런데 공부들을 안 하신단 말이야. 동양학 하신다는 분들도 제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김일부 선생께서 요거예요. 바로 여기서 행진 반야 바라밀다시 할 때 조견 오온 개공토 일체 고액으로 돌아가는 게 요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제가 여기서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팔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팔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이 있다고 하는 건 뭐야? 공. 우리가 공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업할 때 공이잖아요. 어떤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것 자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단전에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멍들이. 현빈일규라고 하는 그 구멍들. 우리 몸속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구멍들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변화, 어떤 만듦의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성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자는 생성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공업에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공예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 공이라는 의미라면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비어있다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사실은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공간이는, 그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만들미 있다고 하는 그 만들미 뭐예요? 이 공이 그러니까 결국 이 단이 변화하는 단이 변화하면서 생성해 나가는
위치는 생성해 나가는 어떤 구멍이라는 거죠.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 어떤 구멍. 이것을 이름해서 이 공이 결국 뭐예요? 선도에서는 현빈일규란 말이야. 이게 현빈일규. 이 공이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예요. 현빈이라는 뭐예요? 현빈이라는 게 이제 거물연자, 앙컷빈자. 그러니까 공이 현빈일규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현빈일규라고 하는 것이 공인데 이 공이 뭐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공은 바로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워몰입니다. 워몰이라고 하는 그 구멍이 홀이잖아요. 홀, 웜, 그 구멍이, 그 워몰은 마치 어때요? 나뭇잎에 벌레가 나뭇잎을 파먹으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게 워몰이잖아. 그럼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을 면이 돼 있어가지고 앞과 뒤를 딱 그 구멍을 뚫어놓은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런 공간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우주 물리학적인 다차원적인 개념에 그 워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을 현빈일규라고 한 것이고, 요게 공이래요. 그래서 이 현빈일규 바로 이 공, 워몰이 작동되는 공간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데, 그 워몰이 작동되는 공간을 이름해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해서 세 개의 단전이라고 하는 그 전이 있는 곳이 바로 워몰이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것이 바로 현빈일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빈일규는 하단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세 군데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점을 집어넣은 것이 선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데, 워몰이 하는 게 뭐예요? 워몰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매개하는 게 워몰이잖아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매개하는 게 워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블랙홀은 뭐예요? 색을 공으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는 거니까 어때? 모든 색이 워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이트는 뭐예요? 워몰에 있는 것을 발출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그럼 빨아들이는 거는 뭘로 해요? 중력으로 하는 것이고, 발출하는 건 뭐예요? 빛으로 해서 폭발시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이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빈일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되는 그 구멍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 위치상으로는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이 바로 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빈일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내뱉는 그것이 바로 워몰이 바로 공이다. 그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통해서 오온이 다 공으로 빨아들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상 세계에 오온이라고 뭐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냐면은 안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 촉법 하는 이 무수상행식 할 때에 이 여러분의 색계를 여러분이 인지하는 건 여러분의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신의 바로 뭐예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여러분의 의식이, 이것이 바로 육식인데, 이 육식이 작동하면서 현상세계를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색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운행을 하면서 이 색이 의식으로서 이렇게 식도 이제는 6식, 7식, 8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 좀 더 분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가 되는데, 요거 자체가 다 공으로 빨아들여진다는 게.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이 현상 자체의 일체 모든 카르마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모든 세계 결과물들까지 다 빨아들여가지고 간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안이 비설신 의가 변하고 색수 상행식하는 형태가 다 변해버린다.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색수 상행식이 나오고 새로운 안이 비설신의가 나오고 새로운 색성 무형 미촉법이 나오니까 뭐예요? 옛 거는 사라지고 새 것이 나와서 교체가 돼버리니까 뭐야. 혼돈 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완전히 다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면은 새로운 몸에 맞춰서 새로운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의 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그거와 또 그 뜻이 돌아가는 거와 지금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가 하는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여러분의 물질적 삶에 있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으로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 여러분의 그 부처의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 그것이 또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색수상행식이 생겨나니까 하나의 세계가 종말하고 하나의 세계가 나오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색즉시공이다. 색이 공으로 소멸돼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가 된 뒤에, 웜홀에서 하나가 된 뒤에 다시 그 공즉시색이다 하고 하는 것은 다시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웜홀이라는 공간에, 만약 여러분 자신이 웜홀이라는 공간에 앉아있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원신이 앉아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이 세계가 소멸시켰지만은 이 세계 말고 새로운 세계들을 여러 개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이라는 공간에서 웜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때에 웜홀에서 원신이 작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웜홀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의 부처의 아들이 작동하면 뭐예요? 우주 창조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웜홀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웜홀이라는 공간을 여러분이 이 웜홀이라는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원신이 웜홀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그 공간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공간에 앉아서 우주 세계를 계속 창조해낼 수 있는 그 근원자리가 바로 웜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도 아니고 화이트홀도 아니고 웜홀에 여러분의 그 원신이 생성이 돼서 그 웜홀이 거기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웜홀의 우주 종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우주 종자를 통해서 무한한 그 다양한 우주를 여러분이 창조할 수 있는 그 존재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상 세계인데 이와 같은 수많은 가상 세계를 여러분이 창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하나만,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 이 하나의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세계 말고도 한마디 다중우주를 창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웜홀에 여러분의 원신이 생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리자로 만들어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그게 바로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 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참 나를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강의하는 저도 가짜 나인데 가짜 나를 통해 참나를 깨워서 그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완전히 자각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창조, 다중우주, 무한한 우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웜홀이라는 공간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우주 원초적 종자, 그 씨앗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현재의 그 물질적 우주, 이 카르마의 그 수레바퀴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해탈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갈 때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